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금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어느 저 부자가 아주 굉장히 부자였다고 해요. 근데 전부 다 이 부자가 지나가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굽실굽실거리면서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아 어르신 나오셨어요. 그리고 부자 어르신 나오셨어요. 그리고 뭐 굽실굽실 다 굽실거리는데 왜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이 굽실거리질 않는 거야. 그래서 아니 저 녀석이 말이야 다들 말이야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면 굽실굽실거리는데 왜 굽실거리지 않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동네에서 딱 만났습니다. 이보게 당신 뭔데 나한테 다른 사람 다 굽실거리는데 왜 굽실거리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당신 돈 많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당신 돈 많은 거지 뭐 나하고 또 당신 재산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러니까 당신한테 굽실거리는 이유가 뭐가 있어?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부자 야 그러면 내가 재산을 절반을 딱 나눠가지고 너한테 주면 그 다음부터 나한테 굽실거릴래? 그랬더니 야 내가 미쳤냐? 똑같은 재산인데 내가 너한테 왜 굽실거리냐? 재산이 똑같은데 내가 너한테 왜 굽실거리냐?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 맞다. 그럼 내가 전부 재산을 너한테 줄 테니까 그때는 네가 나한테 굽실거리냐? 야 내가 부자인데 내가 왜 너한테 굽실거리냐? 뭐 이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 좀 웃어주세요. 안 되는 연기력 가지고 해보려니까 좀 어렵네. 예, 사람 안에는 이런 교만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날 보고 막 굽실거릴 것처럼 내가 뭔가 많이 배우면 굽실거릴 것처럼 그래서 은근히 사람들 안에 교만한 게 많이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뭐 정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이런 마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죄책감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안 좋은 것이다. 이 죄책감을 우리 버려야 된다. 그래서 죄책감은 자기가 죄에 대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도 자꾸 죄책감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멀어지고 교회에 멀어지고 자꾸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죄책감 갖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죄책감 갖는 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십자가의 능력도 필요한데 그걸 내가 해결해 보려고 뭔가 자꾸 시도하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도 십자가의 능력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죄책감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오늘은 죄의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거라 나쁘지만 죄의식은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 죄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라고 해서 죄가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을 들었겠지만 오해하는 사람들 그러면 죄를 많이 져야 되겠구나. 죄를 많이 지니까 은혜가 넘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가 많아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다. 그런 내용. 그래서 더 이상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걸 우리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철저히 죄인이라고 하는 죄의식은 성령이 주시는 거라 좋은 것이지만 그 죄인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나에게 돌리면서 그 자신의 한계를 슬퍼하고 아파하는 건 죄책감으로서 건강한 신앙생활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전에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면 은혜를 많이 받겠네.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50일을 굶으면 굶어 죽습니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50일을 굶으면 굶어 죽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52일을 굶었더니 진짜 죽었습니다. 그런데 더 확실히 죽기 위해서 100일을 굶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50일을 굶어서 죽었어. 죽었어요? 그런데 더 확실히 죽기 위해서 50일을 더 굶어 죽었는데 의미가 없지요. 100일을 굶으나 1000일을 굶으나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확실히 죽기 위해서 굶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진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그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멸망받기에 충분한 죄를 졌고, 우리는 이미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인이고, 더 이상 죄를 안 져도 이미 지옥 갈 사람들이고, 이미 멸망받을 사람들이고, 이미 충분한 죄인이기 때문에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걸 이 50일 굶은 사람을 빗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교도소하고 교회하고 다른 게 있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설교를 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손 드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도소에 들어오신 분들 보면 다 억울하다고 그래요. 자기는 다 남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죄인이다, 죄를 져서 여기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고, 억울하게 잡혔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오히려 교도소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뭐 여쭤봐야 되겠다. 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내리세요. 전부 교도소에 가서 있을 분들이야 이게.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는 죄입니다 하고 회개하니까, 여기서서 나는 회개합니다. 내가 우리 선교사님 돈을 50달러를 훔쳤습니다 막 고백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순사들이 딱 있다가 50달러 네가 범인이구나 그리고 막 잡아갔던 기록이 있어요. 예배당 뒤에 서가지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은 막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막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뭐 신문하고 감옥에도 보내고 벌금 물리고 그랬던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책에 보니까 교도소에 가니까 전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 근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전부 죄인이래. 그래서 교도소에는 별로 은혜가 없는데 교회에는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왜? 죄인들이 앉아 있으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절절히 느끼는 거야.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도 더 필요 없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별로 필요 없어요. 왜요?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말씀드린 것처럼 교도소와 교회의 차이는 바로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아니면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없는 곳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또 눈물이 나고 감동을 받고 그러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뭐 찬양을 하면서 손뼉을 열심히 치면서 막 찬양하면 은혜 받았다 그래. 이거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손바닥 쳐서 열 받은 거지 은혜 받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 물론 빗대어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냐면 죄인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는 정말 큰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인데 예배 드리는 자체가 기적이야. 그래서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고 예배가 너무 절절한 거예요. 왜? 나는 마땅히 의인이니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난 여기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을 때 진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동네에 TV가 한두 대 있을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시절이 있었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TV는 보고 싶은데 TV가 없는데 뭐 프로레슬링 같은 거 하면 그죠? 기밀 언제 나의 그냥 거의 뭐 우상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이 우상 뭐 또 성경 모세오경하고 이렇게 또 연결시키지 마시고 기밀 기억나시고 여건부 천기덕 그 얼마나 막 응원을 해야 되는데 TV가 있어야 응원을 하지요.
근데 동네에 TV가 하나 있는 집이 있었는데 좀 그냥 보여주면 좋은데 돈 받아 그런 동네 안 살아보셨어요? 5원 10원씩 받고 TV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프로레슬링 하는 날은 또 올라 가격이 올라요. 20원 30원 오른다고. 돈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야. 진짜 밖에서는 와 막 안에 소리 나고 밖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친구가 야 허중아 너 들어와서 봐. 와 주님이 따로 없더라고. 친구가 야 허중이 너 들어와서 봐. 그러면 뭐 이 친구가 그냥 완전히 구세주야. 얼마나 좋고 뭐 최고의 친구죠. 뭐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예, 함성 소리만 들어야 되는데 직접 TV 그 흑백 TV에 하나 놓고서 그 프로레슬링하고 뭐 여로 막 이런 거 할 때 막 보고 할 때 그죠? 아 이게 얼마나 TV를 보고 싶을 때 할 때 얼마나 좋습니다. 여러분 간신히 껴서 들어간 제가 뭐 앞자리에 앉았니 뒷자리에 앉았니 그런 거 불평하겠습니까? 보여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름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무슨 앞자리 뭐 뒷자리 뭐 잘 보이니 안 보이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보다가 안 보이면 저기서 보고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가장 TV를 재밌게 보겠습니까? 저처럼 마지막에 너 들어와서 봐. 그래서 야,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와서 들어와서 볼 때 그거야말로 진짜 꿀맛이야. 그죠? 예. 여러분 라면 많이 끓여놓고 먹는 사람이 맛있을까요? 딱 한 젓가락 얻어먹는 사람이 맛있을까? 딱 한 젓가락 이렇게 배고플 때 얻어먹는 사람이 맛이 최고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은혜가 그래. 나는 정말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때 이게 죄의식이거든요. 죄인이라 이때 드리는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때 부르는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이 드리는 예배, 그런 의식이 없이 드리는 찬양은요 감동도 없고 은혜도 왜? 뭐 당연하게 보아야 되니까. 이 라면 다 그냥 내 거니까 솥단지 끼고 뭐 이거 다 내 거니까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근데 이거 남이 건데 한 젓가락 딱 얻어 먹을 때 그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얻어 먹는 거 하나 침이 넘어가지고 그거 여러분 정말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사람이 그 이후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줄 믿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죄를 지었을까? 여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서 누가 가장 많이 죄를 지었을까? 나? 근데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자수해야지 가서. 나라고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얘기예요. 의인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구원받을 영혼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모두 죄인이라고 해요. 모두 죄인.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나예요, 나. 예, 의인이 아닌 나입니다. 죄인인 나라고요, 여러분. 의인은 없다고 말하는데도 의인이 없는데도 내가 의인인 것처럼 마땅하게 나는 10원을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대로 TV를 봐야 돼. 고마운 거 없습니다. 왜? 나 10원 냈으니까. 근데 10원 못 낸 나가 부름 받아가지고 들어가면 10원 못 냈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고맙게, 얼마나 TV를 달게 보겠습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할 땐 은혜가 없어요. 비판만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지요. 교회 안에는 예상외로 오늘 본문처럼 이런 형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 안 좋습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척하지 마세요라고 첫 번째 죄책감에 시달리는 건 착한 척하는 거다라는 거 아세요? 오늘은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감 갖지 마세요. 사람들을 보고 실망감을 갖는 건 착한 척하는 겁니다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이렇게 착한 척하는 이거 좀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을 보고 막 실망해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집사가 저래? 어떻게 목사님이 그래?
어떤 권사님이 저래? 라고서 사람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잘못되고 부족한 것을 비판하면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왜요? 최소한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목사님 같지는 않으니까. 나는 저 집사 같지는 않으니까. 나는 저 권사같이 생활하지 않으니까. 나는 최소한 저 사람보단 나으니까. 예, 저 사람처럼 비난받을 사람은 아니니까. 라고 하는 의인의식이 있으니까 누구의 비판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사람들은 남의 비판과 허물도 왜 그렇게 잘 보는지,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그 사람을 엄청 잘 봐. 엄청 비판도 잘하고 비난도 잘하고 잘못도 잘 들추어내고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한 비판까지도 잘못까지 다 들춰내고선 잘못으로 그렇게 몰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얘기할 때 뭐예요? 자기도 그러면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지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최소한 나는 아니단 얘기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거짓말을 시켜? 나는 정직하단 얘기야. 나는. 그렇죠?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화를 잘 내? 나는 아주 인격적으로 다듬어졌던 사람이요. 여러분 내가 막 화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보고 화낸다고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거든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실망해서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는 사람의 특징은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잘못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옛날에 교회 다녀보신 분들 많지요. 그런데 교회 요즘 안 다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거의 100%의 이유가 목사님 때문에 실망해서, 성도 때문에 실망해서, 예수 믿는 누구 때문에 실망해서, 누구 때문에 실망해서, 그 인간 보기 싫어서, 그래서 교회 떠났다는 분 많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지금 그 사람은 불신자로 남아있어.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교회 떠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 누구 때문에 나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라고 실망감 가지고 떠난 사람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됐습니다. 누가 진짜 나쁜 사람입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정말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이야기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먼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게 되면 그래요. 이게 우월의식입니다. 오늘 29절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큰아들은 아주 아버지 앞에서 당당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에 아버지를 섬기고 한 번도 말을 안 들은 적이 없고 다 아버지를 섬겨서 한 번도 아버지 속을 썩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버지 앞에서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목사가 목양하기가 제일 힘든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예,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 그렇다고 교회 떠나라는 얘기 아닙니다. 나 한번 큰지 한번 짓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네. 교회 한번 떠나자 큰지 한번 안 짓고 온 사람. 특별히 모태신앙들.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큰 죄를 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 늘 순종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목양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요? 말을 참 안 듣습니다. 안 돼. 왜요? 나는 목사님 훈계를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 책망을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져본 적이 없고, 심하게 말하면 나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고, 나는 누구처럼 죄를 져본 적도 없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그렇게 순종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우월의식이 이 안에 있다 보니까 누구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저 사람도 죄를 짓고 한번 나갔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왜?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합니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가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상당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이래서 비판, 누구는 저래서 비판, 누구는 저래서 비판, 누구는 저래서 뺀 이 의식 속에는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명을 어긴 적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대로 살고 율법대로 잘 살고 있다고 하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양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 누구의 권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교회 안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들 때 누가 가장 시험 드냐면 죄 짓고 들어온 사람들은 시험 잘 들지 않습니다. 나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 대부분.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보고 시험에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오래 한 수일수록 판단의 근거가 자꾸 생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싸움꾼들, 싸우면 안 된다고, 싸우면 좋지 않은 걸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싸운다고 사람 이하의 취급을 하거나 막 그러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옛날에 싸워봤기 때문에 말이죠. 나는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 싸움을 비판합니다. 나는 노름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노름 잘못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나는 안 했으니까. 이게 바로 우월의식이에요. 형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 여기에 끝은 뭐냐면 실망감. 실망감이 찾아올 수 있죠. 목사인 저도 이럴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 다 뭐 잘한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나는 잘하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훈련을 시킬 때 여러분들 막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막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마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레바퀴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막 가르칩니다. 정작 제가 수레바퀴 삶을 못 살 때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근데 내가 수레바퀴 삶을 살으라고 막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마치 수레바퀴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지, 내가 이렇게 잘 하지도 못하면서 가르친다고 해서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살고 있다고 믿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나 사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한다고 해서 주의 일 일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올바른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믿어버리는 거야. 내가 사역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다고 믿어버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좋다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비판의식, 우월의식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착각하는 거죠. 믿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로 서야 되느냐? 죄인으로 서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실망감을 가지고 결국에는 신앙을 떠나고 교회가 떠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누굴 얘기하냐면 둘째 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최소한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삼킨 적이 없다는 표시예요. 최소한 이 둘째 아들 동생은 인간 이하로 아버지에게 좀 고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자신의 의를 믿어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도 이렇게 잘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한 사람이라고는 우월의식이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꾸 고발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나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나쁩니다. 자꾸 고발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지금 아들은 아버지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탕진한 이 아들을 왜 그렇게 대해주냐? 이 동생의 잘못과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발하고 신고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뭐라고 해요? 야,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기뻐하면서 잔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너는 나와 함께 늘 있으니까 내 것이 전부 내 것이 되고 너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기쁨을 늘 누리고 있지 않느냐? 동생 죽었다가 살아온 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 예를 들을까요? 제가 김성희 집사가 이렇게 동생이지만 가끔 동생이 아프면 부모님이 잘해줍니다. 그죠? 아이들이 아프면 잘해줘요. 막 죽도 써가지고 갖다 주고 거기다가 또 김선주 씨가 또 약간 엄살이 있어가지고 아프면 이렇게 소리를. 그럼 어머님이 죽을 떠가지고 입에다 넣어줘요 이렇게. 그럼 또 일부러 슬슬 또 흘려. 더 불쌍하게 보이려고 막 흘리면서. 그리고 어머니 안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얼른 먹고. 아무튼 그래서 어머니가 확 입에다도 막 죽도 떠주고 그러면서 근데 옆에서 보니까 저는 그냥 워낙에 이제 체육 한 과목에 집중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건강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동생이 부러운 거야. 막 죽도 떠넣어주죠. 뭐 먹을 것도 사주죠. 그 귀한 바나나 사다가 막 갈아서 뭐 주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그러면서 내가 결심하죠. 뭐라 결심했겠어요? 나도 아파야지. 나도 아프면 저런 대우를 받을 텐데. 나도 저런 저기를 받을 텐데. 그리고 엄마 나도 죽 좀. 아픈 동생 죽인데 그냥 형이 돼가지고 욕망이 그냥 먹는 거야. 그래서 나도 아파야지. 그래서 그냥 괜히 아픈 척하다가 어머니가 머리를 만져보죠. 일어나 시기야. 열도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혼난 적이 많죠.
아무튼 여러분, 동생이 아프니까 어머니가 잘해주는 게 그렇게 기뻐. 그리고 동생이 만약에 회복이 돼서 일어나면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자고 제가 아파야 되겠습니까? 누가 부모에게 더 기쁨을 주는 자식입니까? 아팠다가 일어나서 회복하는 자식이에요? 아니면 늘 건강한 자식이에요? 누가 진짜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식이에요? 예? 확실하게 얘기해요. 늘 건강한 자식. 맞습니까? 고로 제가 더 김성집 집사보다 효자다. 이걸 유도신문으로 제가 그렇게 3단 논법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제가 더 효자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받자고 아파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큰아들은 늘 건강하고 늘 아버지와 있고 아버지 것은 내 것인지 몰랐어요. 잠깐 사랑을 받는 그 작은 아들의 사랑을 시샘하고 나도 아파야지, 나도 병들어야지. 이건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이렇게 우리 현실에 맞게 한번 각색을 한번 해봐서 현실에 맞게 어떻게 했냐면, 작은 아들은 처음에는 이제 본문에 없는 겁니다. 작은 아들은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정말 아버지의 용서하고 그 깊은 사랑에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는 열심히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대요. 좋지요. 근데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실망한 거야. 그리고 동생에게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할수록 아버지에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야. 그리고 동생을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 형은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동생에게 분노한 나머지 집을 뛰쳐나가서 거지가 됐대요. 여러분, 이 실망감을 가지고 집에서 살겠어요? 동생 잘해줄 때마다 아버지에게 실망감 들겠어요. 그리고 동생이 대우받을 때마다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저놈은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다 없앤 놈인데 나는 한마디도 아버지 안 해준 동생을 해서 얼마나 분노해. 얘는 이를 집구석에서 내가 살 수 없다. 그리고 뛰쳐나가서 거지가 됐다. 이렇게 동화를 여러분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현실에서는. 그래서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 많습니다. 신앙을 뛰쳐나간 사람 많아요. 누구 때문에 신앙 못하겠다. 누구 때문에 실망해서. 그리고 나서 지금 영적으로 다 거지된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나를 보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엄청 죄인이고 엄청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를 볼 때 누구를 비난합니까?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고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있어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직신학 공부하다 보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구원의 순서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시죠. 신학 공부하기에는 가장 기초적인 구원의 서정. 그래서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성화까지 이루어지는 그 단계를 얘기하는데 우리 켈빈주의, 우리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서 중에 믿음이 먼저고 다음에 회개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맞습니까? 일단 믿고 회개하는 게 맞습니까? 헷갈리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 녀석아 어디 갔다 이제 왔냐? 그리고 우리가 받아주실 것 같지만 이 탕자의 예에서도 보게 되면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들일 때 아들의 죄고백을 먼저 받아주셨습니까? 아니면 아들을 먼저 받아주셨습니까? 아들을 먼저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했던 얘기가 뭐예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먼저 죄인 우리를 먼저 받으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어도 교회 다니려면 술 끊고 담배 끊고 다 알고 회개하고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시죠? 아닙니다. 이미 아버지는 술, 담배 상관없어. 와! 그리고 옵니다.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어. 하나님은 너무 좋아.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랑에 녹아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 아니겠습니까? 네가 회개하면 받아주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받아줘 라고 하는 회개는 어쩌면 가식적인 회개가 될 수도 있고요. 어쩌면 율법적인 회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아버지의 사랑이 감동해서 하는 회개라고 한다면
이게 진짜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먼저 일단 믿고 보는 거예요. 일단 믿고 보다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니? 겸손이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자신을 더 보게 되는 거죠. 뭘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의 약점,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점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겸손이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요, 사역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간에 가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제자보다 가장 자는 밑바닥에 있는 자다. 그리고 사역 말기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이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리고 마지막 정말 사역이 무르익었을 때 가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더 할수록 죄를 더 많이 졌겠어요? 아니요, 죄를 더 안 졌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를 더 안 졌겠죠. 근데 죄를 더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는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죄인에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서 죄인 중에 괴수로 결론을 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하나님,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의 괴수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요? 이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차를 깊이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모습을 훨씬 더 잘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겨 묻었고 나는 똥 묻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겨 묻었고 나는 똥 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옆 사람을 향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나 뭐 묻었는데? 옆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처음엔 나 겨 묻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보니까 똥 묻은 거 그때 보는 거예요. 더 이상 겨 묻은 사람을 비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왜요? 당신 똥 묻었잖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부부가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사람 보십시오. 다 나는 겨고 이 사람은 똥이야. 늘 싸움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똥 묻었고 당신이 겨 묻었다고 싸우는 사람 봤어요? 그건 싸움이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나는 겨고 저 사람은 똥이야. 근데 저 사람은 자기는 겨고 이 사람이 또 똥이야. 서로 똥이라고 싸우는 게 뭐예요? 부부싸움, 사랑과의 싸움, 다툼, 비판이 다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아니, 비판받을 일이었습니까? 저 사람은 겨야, 나는 똥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난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당신은 똥 묻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똥 묻었고 당신은 겨 묻었다.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한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어떤 목사님은 집에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자주 하셨나 봐. 저 집에다가 큰 액자에다 이렇게 써놓으셨다고요. 한 지붕 밑에 사는 두 죄인. 한 지붕 밑에 사는 두 죄인 이렇게 써붙여요. 그리고 나서 뒤에 밑에다가 나는 공사 중, 당신은 수리 중, 우리 집은 공사판.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공사 중, 당신은 수리 중이야. 수리 중인 사람한테 뭘 완벽한 걸 원해요. 지금 수리 중에 있는데 뭘 가동되길 원해요. 뭘 정상적으로 지금 수리 중에 있는데 나는 공사 중에 있어. 그래서 우리 집은 공사판.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공사 중이고 당신은 수리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모한테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당신 말이야, 내가 결혼 안 해줬으면 지금도 결혼 못 하고 말이야 논반 배고 있을 거야 막. 그래서 내가 구제 준 거야 막 그래요. 여러분, 만약 남편이 그러면은 뭐라 그래? 고육집사님 우리 아내에게 말 그런 얘기하면 거기는 반대인가요?
만약에 고액주사님이 그렇게 하면 권익주사님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신 말에 내가 결혼해 줬으니까 그렇지, 내가 결혼 안 해줬으면 당신 지금까지 말이야 노처녀로 그냥 늙은 거야. 그렇게 만약에 얘기하면 권익주사님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돈 남말하고 있네. 그래. 사돈 남말하. 우리 대부분 그렇게 아이고 사돈 남말하고 있네. 누가 누구를 구해주는데 당신 총각 때 후질구리 했을 내가 말이야 뭐 해가지고 나도 좋다는 남자 말았는데 말이야 당신 걸려 막 이렇게 얘기할 거야. 우리 대부분 그러면서 부부싸움 해. 근데 저는 사모에게 진짜 그랬어요. 당신 말이야 내가 아니어서 구제해 준 거야 내가. 안 그랬으면 당신 결혼 못했어. 막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님. 진짜 맞아요. 저 같은 여자가 어디 결혼을 했겠어요. 당신이 나를 그냥 그래도 그냥 이쁘게 봐줘가지고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할 말이 없더라고 뭐. 거기다 무슨 말을 해요. 이리 와. 그것뿐이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죠?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늘 고맙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이래. 그리고 병따기도 막 못 따가지고 그러고 있어. 갖고 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야? 공사 중. 옆 사람은 누구예요? 수리 중.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집은 무슨 판? 공사판. 누가 누구를 수리가 안 끝났다고 공사가 안 끝나고 비판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다른 사람 보고 실망해서 교회 떠나고 신앙생활 떠나는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누구든지 수리 중이고 누구든지 공사 중이야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